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9장의 복습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장에서의 은혜가요. 9장 1절로 18절까지 은혜가 8장에서의 은혜가 어마어마하죠. 예. 8장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13절에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의 이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데 나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졌으니 무덤이에요. 나의 죽은 영혼을 이 육이 되는 무덤이 무덤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 육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것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너희 죽을 몸도. 자,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잠깐만요. 봐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보십시다. 어느 말씀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지금 얼른 지금 마가복음 14장 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요. 제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시는 이 예수의 이름을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태어나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럼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립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살렸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어디를 보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해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잔을 아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그 아픔을.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드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겠느냐고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은 그 고통을 느끼니까요. 그러면 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이에요. 자, 우리 다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11절, 8장 11절을 다시 또 상기하게 하시니까 가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그 이름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 그대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9절에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비밀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맏아들의 영이 내 안에 와서 하나 됐으니 우리도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맏아들들이 드리는 예배가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이 또 8장 30절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럼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이 사람이라고요. 예. 그 사람의 형상 안에 맏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인데 맏아들이라고요. 하나 되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과 하나 됐으니 성령도 하나요? 예. 진리의 질서를 따라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내가 보혜사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하시면 교주가 돼요. 근데 그것이 누구 한 사람만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다 장자가 되셔야 돼요. 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다 이 비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높고 낮은 자가 없어요. 평평합니다. 예. 똑같아야 돼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만 와야 구원이야. 이거는 교주입니다. 예. 사람에게 배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배우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흐름의 질서는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장자들의 총회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이요 하나님 되게 하심인데 진리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일곱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통해서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높고 낮음이 없다고요. 나를 따르라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교주입니다.
39절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 3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장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요일 5장 20절에서. 할렐루야. 이 38절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비밀을 같이 안에 들어가자고 하면 들으시려고 안 해요.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누구를 따르라가 아니라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4,000명이 구원받은 남자만 4,000명이더라. 5,000명이더라. 남자는 아들이에요, 아들. 구약에 남자만 할례하신 것은 신약에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마음에 할례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장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 된 자는 다 할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선 다 아들입니다. 신부는 해산의 의미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한 자를 주 예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신부가 다 되시는 겁니다. 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셔야 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나를 통해 성령이 기름 부으시며 활동이 생명의 흐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내가 그보다 높고 낮음이 없다고요. 다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8장 1절로 39절까지의 은혜를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래요. 나로 더불어. 성령이 성령 안에서 그럼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과 하나 되어 계시고 사도 바울의 육을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 기록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강의가 설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이 성령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요.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 고륙 친척을 말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면서 이제 13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하세요.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독생자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6이 더 있어요. 이스마엘까지 7, 이삭까지 8이에요. 그런데 사라에게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우리가 은혜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신부.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예배 자리에 데려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 되게 하고 신부 되게 하고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의미라고요. 해산의 의미. 그래서 사라는 장자를 낳을, 약속의 자녀를 낳을. 약속의 자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가 이삭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라를 들어서 말해요. 13절까지.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다고 하세요.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이시라고요. 다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긍휼은 내게 장가 오심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하실은 그 긍휼함에 있는 자. 긍휼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밀어내시는 대로, 끌어당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요.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긍휼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래요. 애굽의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으로 그를 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시라고요. 마귀를 잡을 일을 시작하심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게 장가오신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심이 재림이고 강림이십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이에요. 예. 예수도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장가 오셨다고요. 긍휼은 장가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리고 강팍한 자를 그냥 강팍해 내버려 두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19절로 33절까지만 복습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끄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들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19절로 33절까지 이 29절까지 은혜가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시는 권한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시다. 그럼 여기 9장에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15절입니다. 15절. 15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심이라고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대가가 없어요. 묻지도 않으세요. 예. 내가 네게 장가들 건데 너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신 말씀이 없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김으로 장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장가 오셔야만이 아버지의 일을 알아요. 비밀을 알아요. 그리스도가 보이셨다면 이제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는 마귀를 담았던 그릇들이에요. 육은
여러분, 제가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다 그러면 또 이상해져요. 그리고 제가 할 수도 없고요. 예.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육이. 예. 그런데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는 육이 영을 담는 데 있어서 마귀의 영이 담아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정하실 수도 있는 그릇이라고요. 우리의 육이. 그런데 22절의 말씀이 준비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래요. 우리가 멸함을 받기에 합한 진노의 그릇이었다고요. 마귀가 나를 종 삼고 죄인 되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래요. 긍휼은 장가 오실 그릇에 대하여. 할렐루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들어 진실로 장가 오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두 번 더 보태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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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 오신다고요. 그래야 말씀이 보이십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장가 오실 그릇에 내게 장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무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한 그릇이 되셨으면 행복자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영생할 자라고요. 할렐루야. 이 그릇은 우리니 저와 여러분이에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땅 위에서 필하고 끝내신다고요. 그러면 재림, 강림, 부활은 오늘이셔야 합니다. 오늘이요. 깨달으시고 깨달아지시는 오늘이 부활이요 재림이요 강림이십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비밀이 눈이 떠져야 보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진실로 장가 오셔야 보이고 들리십니다.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럼 씨는 말씀이세요. 말씀은 생명이시며 진리인데 진리가 곧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예배자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하심이 생명책에 기록됨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은 성경 66권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시니까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내게 장가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래요. 네.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요. 믿음 우리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내게 장가드는데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오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마귀가 떠나는 것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 마귀를 담았던 이 그릇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와서 자정하시는 것이 믿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의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먼지만큼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그럼 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율법을 자기네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루지 못해요?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아직도 육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하는 게 아니라 육의 할례 하는 것을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말씀 앞에 부딪혔는데 말씀에 부딪혔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이에요. 말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에 부딪혀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차낸다고 해요. 거치는 반석. 시온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정결한 처녀로
내 안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장가 오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지옥에 가지 않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은혜죠. 그래서 이제 10장입니다. 오늘 10장 1절 본문이에요. 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구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나 구원받았어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하여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십니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치시는, 할례를 마음에 하시는, 하나님으로 긍휼함을 입어 내게 장가 오심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말씀으로 확증하고 확신하시는 인정이 되셔야 합니다. 자,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저를 보고 누가 말씀을 문자로만 푸네 그래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율법이요, 예,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으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는 긍휼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식 안에 들어오셔야 표면의 지식을 뚫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신령에 있는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잠언 1장 17절에, 잠언 1장 7절이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7절입니다. 7절에. 예. 잠언 1장 7절.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진리, 생명, 말씀이 생명이시잖아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어떤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 은혜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에 의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예요.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예정까지 하세요. 예.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되게 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요. 재림했다고, 재림하셨다, 강림하셨다. 이미 우리가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요 영생으로 임을 말씀드리니까 이단입니다. 제가 저를 이단이라고 해요. 상관없습니다. 사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아유, 코가. 자,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요. 그럼 믿는 자는 긍휼함을 입은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장가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래요. 그럼 이제 자, 우리 율법은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보자면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을 보자면 그 십계명을 마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십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자, 우리 5절에 보면 율법, 이제 우리 여기 4절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13장 10절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그럼 율법의 마침은 세례 요한까지 율법이 맞춰요. 마지막 제사장이죠. 세례 요한이. 그의 목이 잘림은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일하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시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에 있었고 십자가를 지시고 육을 버리시는 그 순간에가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5절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의예요? 육에 할례하는 의예요. 예. 그런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럼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에 의하는 믿음은 이같이 말하되 그래요.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공중 휴거 공중 부활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재림 없다는 겁니다. 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죽어서 재림이 있다? 죽어서 구원이다? 죽어서 부활이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누가 땅에 내려가겠느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도 하지 말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형상이 똑같은 우리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되시는 영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그날부터 부활이요 재림이요 재림이요 부활이요 강림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요 영생으로 일하는 겁니다. 영원히. 예. 자,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럼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라. 공중 부활을 기다리지, 공중 재림도 기다리지 말고 죽어야 재림한다는 말도 믿지 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요. 믿음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기 옆에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은. 그럼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요한복음 17장 8절에 14절에서도요. 그 은혜입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예수가 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어 있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의 척도에 대하여 수없이 울었어요. 도대체 내 믿음이 얼마나 높고 깊고 길어서 천국문에 내 두 발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 믿음이 어디만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29절까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데 믿음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겐 믿음이 1도 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장가 오시는 것이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장가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의 구원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받아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장가 오신다고요. 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아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깨달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장가 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부활이고 재림이고 강림이시고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영원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는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장가 오셔야 알아요. 아, 나도 성령 받았어 막 그래요. 그런데 진리로 말씀을 대화하려고 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냥 아주 잡아먹으려고 해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는요, 마음에 나를 긍휼히므로 여기심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장가 오시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믿을 수 있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장가 오심을 믿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 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입은 나를 예수라고 하신다고요. 이거 여러분 인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오늘 본문을 15절까지 읽었는데 10절까지입니다. 또 다음 날에 복습합니다. 복습할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다르게 또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께서요. 여러분 복습입니다 했다고 아유 들은 거 또 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꼭 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오시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안에 감추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지 않고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은혜와 9장의 은혜로
또 본문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은혜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들에게 달려가며 경을 읽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은혜를 오늘 함께 들으시는 유튜브 시청자 모든 분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의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